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로마서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로마서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실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려주시었고 또 우리의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하는데 우리에게 이로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항상 부탁하옵기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므로 세상의 그 전쟁과 기근과 또 원역 또는 세상의 현재 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하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그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지인들 또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과 함께 우리 타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 가족들 그 모두를 주님께서 살펴보시옵고 지켜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에 그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리라는 싸움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고자 하오니 가르쳐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시옵고 주님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2023년 1월 1일입니다. 세상 날짜로는 신년 새해 1월 1일입니다. 올 한 해를 새롭게 보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특별히 어느 날을 정해서 잘 지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잘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달력상으로 1월 1일이니까 또 그런 것을 기회로 봐서 우리는 마음을 더 새롭게 하고 새롭게 또 우리 신명을 갖고 나가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 로마서 이 7장 말씀은 말이 많았어요. 예전부터.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냐, 또 구원받은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입장에서 글을 쓴 것이냐 라고 말이 많았습니다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입장에서 이 성경을 쓴 것이고 또 구원받은 입장에서 아직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덜 들어간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가르쳐줍니다. 오늘 그 7장 19절에서 로마서 8장 1절까지의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 1절부터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7장 1절을 뜻을 의미하면서 의미를 살펴보시면서 보십시오. 읽어보랍니다. 형제들아, 1절에 형제들아 이는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남편이 있는 여자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녀가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그녀는 가늠한 여자라 불리울 것이니 만일 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그녀가 또 다른 남자와 혼인할지라도 가늠한 여자라 부르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에 의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그분께 혼인하여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원죄 자범죄 할 것 없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우리 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또 이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율법의 양심이 죄를 지으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세상에 법이 있어서 그 법을 따라 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세하게는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이만큼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율법에 양심에 의해서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뒤로 율법을 완성하신 뒤로는 우리가 율법에 매인 자들이 아니다. 율법대로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속죄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법을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계명이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율법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능력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그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찬송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모임도 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특히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에 의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님 전체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따라 죽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혼인하여야 한다. 즉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그분께 혼인하여야 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전부 예수님과 혼인을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혼인을 하여야 하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구원은 초보입니다. 천국가는 초보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보상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라는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여기에서는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예요. 그 까닭은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는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붙잡혀 있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해방을 받았고 자기 양심에 대해서 해방을 받았고 율법으로부터 건져내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복음으로만 살면은 양심에서도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율법 조문어, 양심 조문어 남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하여야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아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잡아 내 안에 온갖 탐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는 내가 전에는 율법이 없어도 살았으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기 때문이다. 생명에 이르게 하여야 할 계명이 오히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이거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지켰었는데 이 탐심에는 사도 바울도 넘어지고 말았어요. 사람에게 욕심이 없으면 또 사람도 아니죠. 그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그 탐심에 사도 바울이 넘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잡아 내 안에 온갖 탐욕을 이루었나니 그랬습니다. 욕심이 나는데 계명을 주어서 욕심내지 말라 하는데 오히려 욕심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천지 창조 당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사단이 계명을 주었는데도 그거 거짓말이야. 너희는 죽지도 않고 지혜가 많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이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죄는 아무 말이 없으면은 잠잠히 죽어 있다가 계명이 들려오면 너는 욕심내지 말아라, 너는 또 이런저런 일을 하지 말라 하면은 이 죄는 아니야, 너는 그것을 해도 괜찮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해도 괜찮아, 먹어도 괜찮고 욕심내도 괜찮고 다 괜찮아, 괜히 쓸데없는 소리야 해서 우리가 그런가 하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욕심을 냈었는데 그 욕심을 내서 이제 그 욕심대로 실천을 해보니까, 죄를 지어보니까,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양심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계명을 어겼다라고 양심이 가르쳐 주니까 양심이 찔림을 받죠. 그래서 오히려 계명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9절 10절 다시 봅니다. 내가 전에는 율법이 없어도 살았으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죄에게 속아서 욕심을 많이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찔림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여야 할 계명이 오히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도다. 이는 11절에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잡아서 나를 속이고 유혹하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이다. 죄를 짓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죄가 내게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는 계명으로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죄에서 뒤범벅이 되어서 죄 가운데서 평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험악하고 심히 사악하고 부패한 것인지를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면서 사는데, 계명을 주니까 비로소 이 죄가 흉악한 것이로구나, 사악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말씀입니다.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14절은 이는 우리가 율법이 영적인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적이어서, 율법은 영적인데 나는 육신적이어서,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사니까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고서도 이 죄가 행하니까 이것은 내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이지 구원받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이로써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다. 이제 그때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는 내 안이라고 그랬는데 18절에 가로 열고 곧 내 육신 안에는, 내 육신 안에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소유하고 있는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고 있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 우리 육신은 선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는 저주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입니다. 제오삭슨 사망이죠. 저주를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은 한마디로 죽어야 되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거하고 있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는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실행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육신이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나의 영은 그렇지 않는데 20절에 이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보니까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했습니다.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상세히 풀어나가 보면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본성, 우리 육신이라는 본성의 타락의 위력이 이 정도다 이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는 무서운 것이면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죄의 간섭을 받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힘이 그런 정도이기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땅에서는 완전한 그런 우리 하고 싶은 완전한 일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만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주받은 육신을 살고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훌륭한 바울이었지만 12, 13절에 바울이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완전하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된 믿음에 의해서 붙잡혔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따라갈 뿐이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짓고 살지만 믿음에 의해서 계속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바울의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완전하게 도달하지 못했고 마치 악이 내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8절에 타락한 본성인 내 육신 안에는 곧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고 18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가 무엇입니까? 나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그 생각을 할 때 나 하는데 나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어떤 책을 본다든지 무엇을 연구를 한다든지 하면 골똘 하면은 나는 온데가 안 되었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생각나는 이 나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는 그냥 나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나인데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내가 영혼, 곧 양심과 혼과 육신을 관리하는 대표요 주인으로서 그 지체들과 함께하는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허락이 떨어져야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육신도 따라가지 않고 생각도 따라가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이 구원 전에는 타락한 본성, 즉 육신 안에 있었지만은 나가 육신 안에 있었지만은 구원 이후에는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소유한 우리 나가 양자의 영을 소유한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나의 영, 아들 되는 영과 항상 같이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구원받으면 천국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했고요. 38절을 또 보십시오. 이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차 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능히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인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인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육신이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 육신 안에 누가 살고 계시느냐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이 내 육신은 바로 예수님이 내 육신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육신 안에 사시는 것이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그렇지만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았죠.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았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죠. 그 믿음에 의하여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를 때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은 내 육신 안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9절 보십시오. 조금 더 가시다가 얼굴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5장 39절. 또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뵈었나이까 하리니 그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믿음 안에서 있을 때는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또 보십시오. 42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내 왼편에 있는 자들인데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벌거벗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와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더라. 이것은 지옥 갈 자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너희는 천사들을 위해, 악의 천사들을 위해,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4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를 여러분이 각성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라는 이 타락한 본성이 있는 한 우리가 같이 육신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죠. 타락한 본성이 있는 한 육신에서는 도저히 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양심도 악해요. 내가 양심적으로 한다, 뭐 어쩐다 해도 양심이 오랜 동안 죄와 섞여져서 살았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서 악합니다. 그래서 본성이 있는 한 육신에서는 도저히 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곧 복음이란 새 본성이 나에게서 드러날 때는 육신이 비로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죄밖에 안 나오고 거듭난 나만 선한 일을 하는데, 그래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예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그가 죄를 지을 수 없으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에게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믿음에 갔다가 또 육신에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육신과 함께 또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즉 죽어있는 육신을 내가 살려서 함께 있다면 선행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죄도 섬기고. 그래서 육신을 살려내는 것은 나예요, 나. 왜냐하면 나가 이 육신이 내 것이다 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3절에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로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타락하고 죄 많은 성향이 양심이나 율법과 비교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죄 많고 타락한 성향이 선한 마음의 동기를 억누르고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보좌를 펴고 계시니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은 몸의 반역적인 지체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반역자는 육체뿐이다. 무슨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몸의 성욕뿐 아니라 보다 정교한 욕정의 자리인 타락한 본성을 두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 죄의 법은 마음의 법인 새로운 본성, 양자의 영, 성령을 상대로 나를 유혹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를 상대하고 성령님을 상대해서 성령님과 함께 내가 있는데 떨어질 수 없는데 그렇게 전쟁을 해요. 죄는 하나님과 전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5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을 들어야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볼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이는 육신은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 즉 내가 복음을 따를까? 몸의 육신을 따를까? 이럴까 저럴까? 성경 말씀을 따를까? 육신의 욕망을 따를까? 이 둘 중에서 서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해답을 주잖아요. 성경이.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라. 결국 죄의 속임수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요. 우리의 그 타락한 성향이, 육신이 나에게 큰 부담과 슬픔을 안겨주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로만 골라서 하게 하려는 것이 육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나를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로다 했습니다. 이게 비참한 일이죠. 내 지체의 법이, 육신의 법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의 법을, 또 내 양심의 법을 이기고 나를 죄의 법에게로 이끌어가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은 그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 자신이 25절 끝부분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곧 타락한 본성, 즉 거듭나지 않는 부분, 바로 육신. 육신은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이 바울의 일반적인 그 불평을 24절에서 보게 됩니다. 24절에 읽어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했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불평하는 것은 사망의 몸입니다. 앞으로 현재 죽어 있고 또 앞으로 죽을 그 몸입니다. 이 몸은 필연적으로 죽어가게 마련인 육신이라는 몸입니다. 한시적으로 살아있어요.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를 받고 몇 년 사는 것입니다. 이 나가 이 몸에 있는 동안은 당연히 타락으로 괴로워하게 될 것이요. 이 몸이 죽게 되면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도 이 죄라는 것은, 이 죄는 나를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죄의 몸, 옛사람의 몸, 타락한 본성의 몸을 불평을 합니다. 구약의 의식율법에서 죽은 몸을 만지는 것이 불결한 것이지요. 그래서 정결 예를 드려야 합니다만은 불결한 것이듯이 이 내가 육신과 분리되어 육신이 죽은 것이라면 바로 원죄, 곧 모든 죄는 몸 그 자체이므로 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항상 이 불길한 또는 더러운 그런 육신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런 원죄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원죄가 곧 죄의 몸이 죽을 때까지는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길한 거예요. 영은 내가 불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항상 만지잖아요. 생각도 하고 육신의 뜻도 받들어서 이루어주고 하니까 불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며 나를 괴롭히는 이 죄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한 것입니다. 탄식을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족할 줄 알았고, 또 자신의 육신, 곧 타락한 본성을 이처럼 불평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 대사요 하늘을 총하여 수천 수만의 영적 지도자였지만은 자기가 자신을 보았을 때는 타락한 본성, 곧 몸을 따라다니며 또 몸을 내가 따라다니며 몸이 또 나를 따라다니며 원하는 선을 기쁘게 행하지 못하고 완전 해지지 못했기에 비참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했습니다.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떼어내줄 친구가 없는지 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몸에 잔재하는 죄야말로 은혜로운 영혼은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무시하고 억지로라도 영과 육을 분리하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구원받았으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하십니다. 우리는 말 덕분에서는 안 됩니다. 영과 육을 분리한다는 것은 구원받고 영과 육을 분리한다는 것은 자살한다는 뜻이거든요. 죽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끝까지 고통을 받더라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열매이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보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만큼 하늘에서도 내가 만들어져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할 때 그만큼 행복을 누리고 찬송을 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까닭은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지만 욥이 인내함으로써 그 끝에는 그 받은 고난을 인해서 욥은 영육이 함께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렸고 또 자기에게 고통을 주심으로써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고통을 주시는 것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는 그런 진리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로마서에서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만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면서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내가 생각하노니 현재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이 저 천국에서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이 영광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 로마서 7장 4절 보십시오. 여기도 그것을 보상이라고 했죠.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에 의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그분께 혼이 나야 하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항상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몸에 사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그러면 혼인되는 것이죠. 혼인하여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니, 예수님과 함께 혼인을 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와 혼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소리는 합니다만, 실상은 거듭났다는 말보다도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났잖아요. 구원받고. 그래서 다시 태어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는 마지막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타락한 본성인 육신과 비록 싸울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고난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이나 어떤 고통이나 고난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 개인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아서 이길 만큼만 고난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유혹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을 당할 때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온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현 상황이 슬펐지만은 그런 중에도 세 가지 위로가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양심은 자기 속에 선한 그 원칙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곧 영혼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한 길로만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죠? 내가 믿음대로 살 때도 있고 믿음이 아닌 것으로 흘러갈 때도 있고 그러지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원칙의 집이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가 지목되고 있는데 거듭난 자들에게만 그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율법에 선한 것을 동의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6절을 보시면은 만일 그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이로써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은 바로 내 양심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동의한다. 내 선한 양심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 율법의 가혹성에 대한 공포뿐이 아니라 율법의 훌륭함에 대한 동의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말은 율법이 마음에 쓰여 있다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쓰여 있다는 곧 나 또는 양심, 나의 영혼, 나가 율법의 그 형태대로 고운 세마포처럼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짜여져서 양심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양심은 영이요 그 속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양심은 율법의 형태대로 고운 세마포처럼 짜여져서 양심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내 양심이다. 그걸로 짜여져서 만들어진 것이 내 양심이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내 양심이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양심이 율법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 즉 거듭난 자의 결단은 율법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무월성까지도 동조하는 것이므로 양심의 일치, 곧 율법의 일치가 인간 본성의 최상의 완전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존귀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보혈을 흘리심을 알므로써 구원을 받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할 때 그 사랑으로 행하는 자체가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의 선한 행위를 무엇으로 행합니까? 인간 스스로는 행할 수가 없고 오염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행할 때, 그 사랑으로 행할 때 율법을 행하는 것인데 그때 율법은 온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선을 보면 참 재밌잖아요. 또 보기도 좋고 감동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귀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선한 원칙의 지배라는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지배라는 두 번째의 의미는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했습니다.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우리도 우리 양심을 참 즐거워합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을 즐거워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양심은 율법의 그 자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약속뿐 아니라 교훈과
금지사항 모든 면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또 거듭난 자들과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율법을 알고 행하는 것을 바울은 즐거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 일을 하거든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 사랑이 행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6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있는 의로움에 대하여는 흠이 없느니라. 그만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내가 얻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나니 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만 제일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랬습니다. 곧 속사람은 율법의 권위에 즐거이 복종하고 만족을 맛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율법이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죄 짓지 말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이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라 하지 말라는 법이 613가지나 있습니다만 실상은 구약 전체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의 속에 있는 사랑이 거듭난 자의 나가 되어서 사랑이 나가 되어서 율법이 추구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행하면서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타인을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거들어주고 여러 가지 그 율법을 다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율법을 행하면서도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복종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사랑이 율법에 복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로마서 그 7장 22절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움에서 누가 나를 22절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했습니다. 속사람을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속사람이란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육신의 육감적인 취향과 그런 것에 반대되는 마음이나 이성적인 기능을 두고 하는 말로서 거듭난 자의 영혼 또는 거듭난 자의 나, 사랑과 함께하는 나는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은혜로운 즐거움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즐거움의 자리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즐거워야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양심도 즐거웠고 영혼도 즐거웠고 육신도 즐거웠고 모든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나가 대표예요. 이런 즐거움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시면 이는 이런 연유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여기 기록된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새로운 성품을 말을 합니다. 새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 3장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요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구원받은 사람,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 하늘 천국 백성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속사람. 그게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나니 이는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라. 이는 사람의 일들을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에 누가 알려? 이 영이 속사람이 나예요. 영이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나는 나이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나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람의 일들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누가 알려? 누가 알겠어요? 내가 알지. 나가 아는 거예요. 영이 나예요. 이렇게 속사람이, 이것이 속사람입니다. 새로운 성품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4절 다만 마음에 숨겨진 사람으로 하되 마음에 숨겨진 것이 누굽니까? 내가 마음에 숨겨졌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데 나는 생각이 안 나고 어떤 마음뿐이고 어떤 생각뿐이죠. 나는 생각 안 나고 이게 숨겨진 주체 주인인 나가 주인인 내가 숨겨진 사람이에요. 다만 마음을 숨겨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평온한 영으로 장식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지극히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고 출발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숨겨진 이 거듭난 나를 속사람이라고 하죠. 바울도 다시 태어난 만큼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을 하기를 좋아한다. 22절에 보니까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까 이 바울도 율법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니 율법을 즐거워하는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니까 또 사랑 자체로 행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하나니 있습니다. 선한
원칙의 지배라는 율법으로서의 그 세 번째 의미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하였습니다.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앞에서 바울이 말한 율법에 동의를 하고 성경 9절에 율법에 동의한다 하였고 22절에는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했는데 이 바울은 율법을 동의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섬겨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쳐줍니다. 이 대체된 율법인 예수님도 섬겨야 합니다. 율법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은 희생예물이죠. 그러니까 대체된 율법인 예수님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율법을 동의하고 즐거워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영혼이 통째로 율법을 순종하는 데 바쳐져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사랑만 하라, 사랑만 하라.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만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 사랑을 순종하고 섬기고 동의해야 한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성화된 그 새 마음을 로마서 7장에 잘 표현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런 삶이 일상적인 길이요 진로였습니다. 또한 영혼의 흐름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 발 더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잘못은 바울의 그 타락한 본성이 있었고 이것은 바울은 심히 아파하고 이런 본성의 타락에 대해서 아주 분투했습니다. 본성과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17절과 20절에 두 번씩이나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핑계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 율법 아래 있다면 악을 저지르는 죄가 우리 속에 거하고 있다는 정죄는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신의 그 악함을 용서하는 은혜의 언약에서 위로를 얻는다라는 증거에 대한 구실입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바울은 마찬가지로 내주하는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반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육신에서 만들어내는 죄가 우리 육신에서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반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동의는 이미 증명을 했으므로 여기서는 죄의 율법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즉 범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 사실과 나는 무관하다. 죄의 진행은 내 마음에 반대되는 처사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미워하고 율법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죄의 위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범죄다. 사탄이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대적하듯이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하죠. 그러듯이 내가 불결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내 욕심은 사단의 지배예요. 도구이고 내가 불결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죄는 내 몸에 계속 거주할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커다란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습니다.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갑작스레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런저런 불평을 하다가 바울은 갑자기 찬양을 터뜨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 가지 공포와 비탄에 대한 그 처방은 구원 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을 때 이것은 앞으로 내가 받을 영광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이구나 해야 할 것입니다. 힘없고 의기소침해가는 많은 영혼들이 경험한 그대로입니다. 바로 24절에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하지만은 그렇게 말할 때 이 예수님은 내가 옆에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줄 모르는 나머지 당황하고 있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바울은 완전 충격적인 예수님의 구원을 깨닫고 바로 예수님이란 친구를 발견하고 곧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탄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죄와 타락의 잠재 능력이 있을 때라도, 다시 말해 육신의 포로가 되었을 때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죄를 지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책을 아무 데라도 펴놓고라도 읽고 읽으면서 내가 찾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서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속에 거하는 이 죄악은 필경 우리의 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대변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며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이 사망은 이 모든 불평의 종지부를 찍고 우리를 영원히로 옮겨주십니다. 타락한 몸이 없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범죄와 탄식을 모르고 영원할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25절에서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이게 우리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특히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육신의 속성을 잘 알고 있지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권고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서 성령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죠? 성령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신단 말인가. 그러나 성령님은 다 내려다보시고 우리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감동을 주시지 않고 또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지 못했더라도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므로
성경을 찾아 읽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 데라도 읽어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목적이? 성경을 증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은 그 성경을 증거하시려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득달같이 우리 영혼으로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곧 우리 마음속에서 성경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만나주십니다. 말씀의 의미 또 그 뜻 이런 것들을 감동을 주셔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만났으니까 그 찰나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소원도 아뢰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이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성령님을 따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경책 보고 어떤 뜻이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를 이 감동을 시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만나주시고 있으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을 그때 그 찰나에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그 어찌 우리의 어려움도 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 같이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1년 동안 새로운 한 해 1년 동안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자 하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다시 재삼 확인해보고 믿음 안에서와 육신에서 오락가락하는 이 나를 꼭 붙들어서 주님에게만 붙들어 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빛 가운데서 살게 해 주시면서 우리의 곤고함이나 어려움을 아뢰고 또 주님의 그 은혜의 뜻을 구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크신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그 능력도 미약하고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주신다면 어찌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굳세게 하셔서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심으로 우리 자신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 예수님 계시고 바로 성령님 계심으로 우리는 항상 성도들을 향할 때 조심성 있게 또 늘 겸손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 자세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바랄 뿐입니다. 이한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